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늦가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초겨울이 된 것 같기도 할 정도로 많이 쌀쌀해진 요즘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안을 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주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달력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의 달력이 있죠. 우리 교회력, 크리스천 칼렌더라고 얘기하는데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1년으로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데요. 성령 강림주 쭉 지나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이 이제 대림절로 들어가기 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과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이란 그런 뜻이겠죠. 다음 주일은 어떤 주일이에요?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다음 사진도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왕의 도래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 기간을 우리는 대림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주보에 나와 있긴 한데요. 바로 왕국주일입니다. 왕국주일. 우리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왕국주일, 영어로는 Christ the King Sunday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경배하고 경축하는 주일. 이제 우리를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지나가는데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말로는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그 본래 뜻은 영어로는 보통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주일 우리가 맞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경축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을 잘 아시지요?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절대 권력자이고 최고 명령권자입니다. 왕이 명령을 하면 그거 힘들겠는데요? 그거 못하겠는데요가 안 되죠. 절대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예스 주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뭐예요? 왕의 백성입니다. 또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금하시면 노,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왕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매우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잘 모시고 살고 계시죠? 정직하게 한번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가짜 왕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내 만족과 쾌락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만몬,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원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 안에 있는 가짜 왕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내 의지와 이 시대의 지배 문화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왕국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잘 모시고 있는가? 내 안에는 가짜 왕들, 거짓 왕들, 오히려 나를 구속하고 나를 파괴하는 것들이 내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왕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가 달라지고요, 우리 한 달, 1년이 달라지고 우리의 죽음 후의 영원한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바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바로 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격하며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름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병들 때가 있어요. 파산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다 떠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서 인지 능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또 버림받은 것 같은 참혹한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 이제 오늘로 우리가 성전 순례 시편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대림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지에 대한 고백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으면서 왕국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루고 또 누리며 확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바로 경탄과 감탄이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있으시죠? 하나님 내게 이미 베풀으신 은혜들을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구별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을 그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감탄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마당만 밟아도, 성전에 오르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만 보아도, 또 성전에 들려오는 찬양 소리 한 소절만 들어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한마디로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환호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경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중에 바로 신비와 거룩의 영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신비와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경탄하고 감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한번 돌아보시면 감탄사를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의 눈빛이 우리가 100세가 돼도 120세가 돼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시인의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영혼이 메마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요, 웬만해서 놀라지도 않고요, 별로 감탄사도 없습니다. 웃지도 않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우리 거룩 경건 얘기를 하니까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영성은 감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 단풍 보고 계시죠? 우리가 뭐 설악산까지 안 가도 우리 마을에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가을 사진 몇 장 좀 찾아보았는데요. 그렇죠. 이게 감탄이에요. 이게 나오는 게 돼. 사진 보시죠. 예. 너무 아름답죠. 이거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사진 있고, 그 다음 사진은 제가 우리 당정역에 있는 제가 찍은 겁니다. 이거는 또 단풍이 얼마나 예쁜지 보면서 너무나 감탄이 되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뭐 단풍 떨어지면 다 쓰레기지 저거. 아이고 고생하게 지저분해지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지? 이 감탄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참 예쁘죠? 아기를 한번 사진을 또 찾아봤더니 지금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기 모습만 봐도 그냥 마음이 아주 시원해지고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서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가 뭐 세상 근심 다 지고 가면 안 되겠죠. 주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기뻐하고 감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오면서 우리 김 집사 오늘 화장이 잘 안 됐네, 우리 잠을 잘 못 잤나, 뭐 우리 성가대 누구 또 틀렸어, 누구 집사 이거 좀 연습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떨어졌다가 이 시온에 오르는 성전 순례 예배자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기쁨을 주실 수 있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감탄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 찬양대회가 너무 찬양 잘하죠?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렇게 감탄사를 좀 우리가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청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러면 빵이라도 좀 사줘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 찬양대, 제가 이름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언어로 해서 두 가지를 해서 우리 청년대 좀 선택해라. 하나는 카리스 찬양대, 카리스 워십, 이게 은혜, 우리 은혜의 숲이니까 은혜란 카리스 워십이고, 또 하나는 오늘 성경의 주제 바실레이아 워십,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예쁘고 감사한지요. 우리 그리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9시에 오셔서 주중에도 연습하시지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여러분, 막 그냥 뭐 요구르트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드세요? 찬양을 들을 때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가면 느껴지는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바이브가 있습니다. 딱 가면 이게 서늘하고 막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웬만해서 놀라지도 않고 뭐 웃는 얼굴도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웃음과 기쁨과 감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감탄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오늘 성경은 시작 다윗의 시편인데요, 보라, 이거 좀 보십시오. 이게 예산 일이 아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뭘 보라고 말씀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같은 사람들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다양한 지파가 있지만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게 올라오는 성도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인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그들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감사와 감탄과 경탄이 올라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는 토부의 감탄이 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가 선하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 좋다, 참 좋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참 좋습니다. 예. 여러분, 서로를 사랑으로 긍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토부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토부입니다. 이것은 그냥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솟구쳐 올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토부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찌 그리 선한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임의 경탄입니다.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할 때 아름답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경험. 다 메마르시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감수성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압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참 많은데 아이들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청장년, 장년들, 또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내년에는 그리스도인의 나이듦에 대한 영성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요, 갓난아기나 청소년이나 청년기나 노년기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아름다운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헛된 시간, 또 아름답지 않은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나이 들면 우리에게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배드리는 모습,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가장 감사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존귀한 예배자들이여,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탄사를 우리가 그래서 좀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감탄을 많이 안 해보니까 그런 감정이 들 때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이 뭐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 요즘은 대박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해림교회 대박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우리 찬양대 대박 막 이런, 와 너무 예쁘다. 영어의 표현은 참 많아요. 뭐 beautiful, 뭐 wonderful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그 감탄과 경탄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이 교회를 향해 그런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사랑이 있고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매주일 주일을 경축하고 예배를 경축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탄과 경탄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복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보배로운 기름.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아멘. 여기 보면 보배로운 기름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 모였는데 그들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기름. 여러분, 기름은 고대에서 굉장히 소중한 중요한 것인데요, 그냥 기름이 아니라 무슨 기름이라고요?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은 무엇일까요? 그 단서를 알 수 있는데, 그 다음 보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누구의 수염이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누구죠? 최초의 대제사장, 제사장의 시초입니다. 모세의 형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백성들이 주셨는데 그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그 중요하고 거룩한 직분을 아론에게 주셨는데 대제사장의 바로 아론입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에 무엇을 부었어요?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9장을 보면 4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정결례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의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머리에 관을 씌우고 7절입니다.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그리고 보면 그 아들들에게 또 얘기를 9절에 보면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뭔지 이제 분명해졌죠. 대제사장 위임식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하는 관유를 붓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관유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것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 계피, 창포, 계피, 또 감람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섞어서 순수한 기름을 만들게 해야 하고 이 성전에 있는 성소,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이 기름을 바르고요.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름을 향기로운 보배로운 기름을 부은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구별된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게 올라가는 그 모든 예배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관유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셔서 너는 그저 땅에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성직자들만 해도 우리 개신교의 신학은 뭐예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담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세례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어디까지 부어주신다고요? 옷깃까지. 제사장들의 옷은요 길었습니다. 머리에서 수염에서 끝까지 완전히 흠뻑 이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의 거룩과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나 기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관유는 우리 향유 부인 여인에 대한 신약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자아와 나 중심의 삶은 죽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그리고 뭘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거룩과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삶의 양식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림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도 10년 전이나 똑같네 그러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 인간 하나도 안 변했네 뭐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깎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과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대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겠어요? 제사장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보배로운 기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백성들 제사장으로 대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는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목회를 40년 해보니 괴팍한 사람도 있고 우둔한 사람도 있으며 진절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고백.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어느 공동체나 문제적 그 인간이 있다. 최고의 영문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연약한 죄인이고요. 옆에 있는 분이 동료 죄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하고 매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사장의 품위와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주일마다 예배드릴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론에게 부으셨던 제사장의 기름, 보배로운 기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향기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공유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시는 축복은 헐몬의 이슬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어떤 이슬을 내려주셔요? 헐몬의 이슬. 여러분, 이슬 잘 아시죠? 저는 이슬을 참 좋아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아침이 되면 이 대지에 이슬이 쫙 맺힙니다. 저는 시골에서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기억이 나요. 풀 뜯어다가 우리 토끼 먹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 바지가 쫙 젖어요.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온 대지를 덮는 게 이슬입니다. 광야에는 이 이슬이 생명입니다. 이슬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헤르몬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헐몬산, 마운트 헐몬이라고 하죠. 설산입니다. 해발 2770m의 아주 높은 산인데요, 이 산에 눈들이 녹아내리면서 땅에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고 이슬이 모든 시온산에 흠뻑 내려주셔서 생명체가 메마르지 않고 윤택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헐몬의 이슬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것,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윤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헤르몬의 이슬, 헐몬의 이슬,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축복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왕국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향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을 내가 어떻게 4주간을 보낼 것인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우리의 왕으로 다시 한번 영접할 것인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미지를 여러분 잘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대하면서 오심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입니다.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 초를 하나씩 우리 밝히며 대림절을 지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헛된 우상들, 가짜 왕들을 몰아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기름을 주시고 헐몬의 이슬을 주시는 그 축복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더 멋진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거룩한 꿈, 그 꿈을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기쁨과 품격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담을 넘어서 우리 이웃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또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그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리며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주의 나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헐몬의 이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라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